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수요 기도회 가운데에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해 주심을 믿고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신실하게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무엇이라 정의 내리기 어려운 것이 믿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믿음의 종, 무익한 종이라는 제목을 들으셨을 때 믿음이 무엇일까 많이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참 줄 세우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연중에 우리 마음 가운데도 믿음이 좋은 사람, 그 다음에 믿음이 조금 중간인 사람 쭉 나열을 해서 마치 이러한 모습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이렇게 하면 믿음이 좋지 못하다라고 겉모습을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의 크고 작음의 순서를 정하고 서열을 좀 정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일까?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짓고 또 정의 내리기 어려운 것이 믿음인 것 같습니다. 믿음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지만 명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일 것입니다. 그와 같이 제자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님께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믿음의 제자의 모습이 무엇일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를 많이 양육받고 훈련받고 또 말씀을 들었지만 제자들 역시 이것이 참 어렵고 하나님 앞에 아직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훈련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수많은 것을 경험하고 또 배우고 양육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수많은 이적들로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참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의 제자 또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은혜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이치를 바라보시면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실족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덫이나 함정을 의미합니다. 결국 좀 해석을 하면 세상에는 서로 속이고 또 함정을 파서 죄에 빠뜨리는 일들이 수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함정에 빠지거나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그리고 마치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처럼 하게 하는 경우들이 수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후에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하실 정도로 이 세상의 이 잘못된 이치와 잘못된 믿음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인 예화를 들면 바로 앞선 16장의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바로 앞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이 예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부자와 거지 모두 이후에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을 보게 되지요. 한마디로 같은 한 형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작은 자, 연약한 자, 이 거지 나사로와 같은 이들을 실족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 수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으나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함정과 덫 가운데 잘못된 신앙생활과 수많은 죄악들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용서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에, 그렇게 죄가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종은 7번이라도 죄 짓는 이들에게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7번 정도 좀 많긴 하지만 용서해 줄 수 있지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동일한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형제가 자기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주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7 곱하기 70이니까 490번. 7번보다 너무 많은데 그래도 490번 잘못한 다음에 491번째는 화를 내도 된다, 용서해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수입니다. 절대 수이지요. 그 7에다가 10을 곱한 70을 다시 곱한 490번은 단순히 숫자적으로 490번의 의미가 아니라 그 이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용서해 주라고 하시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루에 한 번 용서해 주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닌데 무수히 나에게 죄를 범하고 나를 핍박하고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해석하면 이런 고백이겠죠. 아이고 주님,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설령 그렇게 용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이 너무 적고 우리는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서 내 믿음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며 주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그렇게 용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제자들과 같이 수없이 말씀을 듣고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나의 믿음은 연약하고 할 수 없다라고, 내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더해달라고 간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저 바다에 심기라 하였다라고 명한다면 그대로 되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마치 제자들에게 아주 작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는 것, 주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럼 책망하듯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만한 믿음도 조그만한 믿음도 없기 때문이라고 책망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잘 아셔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라만 가능한 그런 놀라운 믿음의 능력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제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세상에 나가셔서 밖에 나가셔서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죽어서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제 경험으로 비춰보면 너나 잘 믿어라고 합니다. 제 친구 대학 동기에게 이렇게 전도를 했더니 너나 잘 믿으라고, 난 괜찮으니 너 많이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돈과 모든 삶을 쏟아서 눈물 흘리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이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아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어 기쁨과 감격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오해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마치 제자들처럼 그것이 마치 내 믿음으로 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감히 주님을 구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이 믿음이라면, 나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믿음이라면 믿음의 제자, 믿음의 종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이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갑자기 생뚱맞은 말씀을 하는 듯합니다. 쭉 믿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라면 놀라운 능력을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많아야 되겠구나, 내가 믿음이 더 커져야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 시점에서 갑자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시면서 주인과 종의 관계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이전에 지금 성경 말씀에 제자들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인과 종으로 비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를 종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주인과 종으로 비유한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종처럼 부려먹으시겠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는 비유가 아닙니다.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의 믿음에 관한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앞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원수도 7번씩 용서하고 주님처럼 바다를 가르며 죽은 자도 살리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내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오해하였다는 것이죠. 마치 믿음이라는 것이 자신의 능력과도 같은 그런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무엇을 시켰는데 그것은 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하고자 하시는 일 때문에 종을 사용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드러내 보인다고 해서 종에게 감사하는 주인이 어디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사용하기 위해 부르심 받은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이적을 행하는 그 자체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종으로 살아가며 무익한 종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놀라운 이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 뜻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뜻에 순종한다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믿음의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종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대단한 능력이 있고 자신의 믿음이 대단하여서 큰 능력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종입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신의 할 일을,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난 이후에 저는 그저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 감당하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그저 맡겨주셨기에 잘 감당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무익한 종이 바로 믿음의 종임을 깨달아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임을 깨달아 알아 평생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겸손히 맡겨주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며 무익한 종이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